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고요. 6월절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순례의 길이었죠. 보통 집에서 혼자 떠나지 않고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떠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틀, 3일, 사흘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크게 잡으면 30만 명을 잡기도 하고요. 적게는 5만에서 한 7만 이렇게 잡기도 하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이때가 되면 로마 당국은 아주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소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보이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옷을 펼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잎을 따서 흔들거나 또 그것을 길에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서거나 아니면 뒤따라가면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환호한 외침,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대도 호산나 호산나 계속 많이 듣는 그러한 구절이죠. 호산나. 자, 우리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고 저 멀리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주 흥분이 되고 즐거움에 넘쳐가지고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호산나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외친 호산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있으면 갈릴리는 맨 끝 북단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지역은 갈릴리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지키러 순례의 길을 걸으시는 거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물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오신 기록이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이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시는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함께 언급하는 것이 고난받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예루살렘만 딱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 고백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최초의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진심이었겠지만 베드로가 생각하고 이해하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역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넘겨질 것을 언급하셔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예고하신 대로 고난, 죽음,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이걸 모르죠. 하지만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모든 시간 동안 단 1초도 예루살렘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거야. 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왔지. 이것이 예수님의 스스로 말씀하신 자기 사명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가신 거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실 때마다 저항에 부딪힙니다. 처음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고난받고 사흘에 살아날 거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놓고 반항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 예고하셨을 때 저항을 받아요.
두 번째 예고하셨을 때는 제자들 모두가 시무룩해졌어요. 아니, 또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니 이게 도대체 뭐지? 세 번째 예고하셨을 때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실 텐데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리를 부탁해.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화가 났어요. 아니 저건 뭐야, 치맛바람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는 반항이 일었고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단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한 그리스도였어요. 세상의 왕이 될 것 같은, 세상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처럼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나아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 사명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자,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요즘같이 정말 세계 정세가 혼란하고 전쟁으로 인해 다 불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안정이 안 되죠. 경제가 흔들리고 그때 우리가 우리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 때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기에 우리는 사명을 향한 우리의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non-stop 멈추지 않으시고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우스꽝스럽고 평범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62장과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묶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잘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 왕과 겸손은 조합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왕과 겸손은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조합이 맞지 않는 이 구절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길들여진 힘입니다. 통제되는 힘, 절제되는 힘,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겸손하면 뭔가 좀 나약하고 뭔가 좀 이렇게 밀리고 뭐 그러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의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통제된 힘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왜? 겸손하여 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신적 능력을 통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통제하셔서 절제하셔서 그 힘을 다스리셔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 바로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왕의 입성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당시 왕이 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을 타고 호위병을 앞세우거나 아니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아주 위풍당당하게 엄청난 그러한 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왕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왕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평범해요. 그것보다 좀 평범보다 더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냥 나귀는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그날 나귀 새끼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태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은 왕이신데 나귀를 타셨다.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냥 평화로운 모습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받으실 영광까지도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뭘까요?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힘과 통치의 영광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정복하고 위엄을 떨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특별히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유케 할 그러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외쳤을 때, 호산나 외쳤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 역시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의 기대, 또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권력과 위엄, 화려함이나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탄 임금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복과 굴림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무리가 외친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실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어 불편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군마가 상징하는 폭력과 정복 대신 나귀가 상징하는 평화와 섬김을 택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듯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강한 군주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겸손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은 위를 향한 행진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내려가는 영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 더 빠른 말, 더 강력한 권력, 더 많은 부를 향해 올라가라고 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느린 나귀, 가장 초라한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그 자리 끝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폭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은 그러한 예수님을 거절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며 끝까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로 가신 겁니다. 겸손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거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서쪽 성문으로는 로마의 총독, 당시 본디오 빌라도 군마와 병기를 끌고 들어가던 문이 서쪽 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서쪽과 동쪽에 서로 다른 왕이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겁니다. 이 충돌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그 사명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생명을 주시려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을 타면 더 빠르고 강하고 더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강하고 빠른 말을 구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면 말이죠. 사랑과 섬김의 삶은 말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타고 있을 거예요. 저도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말을 타고 목회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귀를 타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 갈등 속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말을 타고 좀 멋지게 막 그러고 싶은데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니까 말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을 탈지 나귀를 탈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인기 없습니다. 더딥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돈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해야 하고요, 이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다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의 사명은 정말 좋은 거고 옳은 거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 방법이나 써서 안 돼요. 예수님의 방식을 써야 합니다.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선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불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이 분명할 때입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편한 선택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말을 타시겠습니까?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말을 탄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말을 탄들 못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이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지내면서 나귀를 타는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간 살아갈 때 아마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해 보세요. 힘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온유와 겸손의 길을 선택할지, 빠른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바른 길을 선택할지, 이 한 주간 우리는 좀 느리게 걸어야 합니다. 나귀를 타는 삶은 속도가 느리죠.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만 십자가와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여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호산나를 크게 외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타셨던 그 나귀,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나귀를 타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